본이 길죠? 2, 3, 4, 5, 6이 본문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6장 42절 2, 3, 4, 5, 6이 본문이고요. 말씀 봉독은요.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62페이지 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2페이지예요. 구약성경 662, 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우리 말씀 봉독할 텐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믿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와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은 인격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부활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삶을 성전으로 지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성전으로 지으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 수요 새벽 예배부터 역대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솔로몬의 1,000번째 지혜와 지식을 구한 내용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달 한 달 동안 뭘 봤냐면 역대상 말씀을 봤습니다. 6월에 역대상을 보고 7, 8월에 뭘 봤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20절 다 봤죠. 자, 그리고 지금 9월이 되어서 다시 역대상에 이어서 역대하 말씀을 저희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월 달에 봤던 역대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우리 리마인드 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요, 역대상, 역대하 포함해서 이 역대기는 다윗 왕에서부터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역대상부터 역대하까지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윗 왕부터 유다 멸망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놓은 책은 역대기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뭐 있어요? 열왕기도 있죠. 또 사무엘서의 다윗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데 이미 그러면 그 왕들의 이야기 역사가 이미 열왕기서 있는데 뭐하러 역대기라는 책의 역사를 다시 썼을까요? 그 내용을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역대기라는 책 이름이 헬라어로 보면 파랄레이포네몬이라서 생략된 일들이라는 뜻이에요. 역대기란 말이. 그래서 그 전에 열왕기에서 뭔가 생략되고 빼먹은 내용을 추가해서 역대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지만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열왕기는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지에서 쓰여진 역사책이 열왕기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요, 그 포로에서 536년에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 후에 쓴 책이 역사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랑 역대기는 둘 다 이스라엘 왕들의 내용이지만 시간적으로는 한 2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처럼 각 역사책에 쓰여진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 내용이나 주제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는요,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잖아요. 이 북남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게 열왕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게 역대기입니다. 또 세 번째, 주제도 다른데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쓰인 열왕기는요, 당연히 내용의 주제가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반역의 역사가 주 포인트예요. 강조점이라면 역대기는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성전도 다시 건축했고, 그래서 역대기는요,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군대도 없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계속 수탈당하고 억압당하는 상태입니다. 자기 민족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 민족은 뭘까? 난 누구야? 쓰레기 아니야? 찌꺼기 아니야? 이런 막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한테 너네들은 찌꺼기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다윗 왕의 후손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이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쓴 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중심은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다. 이게 역대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역대야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역대야 3장 1절 2절 시작.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로몬은 여기 성경은 글로 썼지만 우리는 짧은 그림 한 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어떠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60규빗이니까 한 27m, 그 다음에 너비가 20규빗이니까 9m, 그 다음에 높이가 13m, 그 다음에 보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죠. 다락방 옆에가 여기 3층 구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죠. 성전을 중심으로 뺑 둘러 다락방이 있는데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단면 돌아서 여기도 기둥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한 18m 되는 기둥입니다. 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번제단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바다, 얘는 물두멍. 그래서 이 바다는 제사장들이 정결을 자기 손 씻고 할 때 하는 거고, 여기는 번제단 제물들을 씻는 곳이 좌우의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성소가 있고 금초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요렇게 이게 지금 요렇게 지었다는 이야기들을 역대서 2장부터 쭉 쓰고 있는 겁니다. 글로 우리는 완성된 그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4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통치 11년에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한 7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저 성전을 완공한 겁니다. 역대하 5장 1절이요. 시작.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아까 솔로몬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마친 게 누가 했다는 겁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아까는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지라. 그러니까 성전을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역대하 6장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아멘. 자, 누가 성전을 완성했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내가 지을 거야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그분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을 친히 지으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야지. 성전 건축할 마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솔로몬이 가졌습니까? 다윗입니까? 성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솔로몬이 아니죠.
다윗 왕이었어요. 역대하 6장 7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또 성전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건축하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많은 자재들을 누가 다 준비했죠? 다윗이죠. 솔로몬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2절 3절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 전쟁 전리품을 통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또 그럼 성전은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될까? 성전 설계도는 어디서 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역대상 28장 11, 12절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곳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관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그 성전 어떻게 될 설계도도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또 성전을 지으려면 혼자 지을 수 있습니까? 최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역대하 2장 2절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 있어야 되니까 돌 떠낼 자 8만 명, 관리자 3,600명, 그 외에 기타 등등. 그리고 성전은요, 짓고 싶다고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왕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짓고 싶다고 성전 짓겠습니까? 내가 수십만 명 사람들 어디서 동원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못 져요. 근데 솔로몬은 할 수 있어요. 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왕위를 이어받으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위에 형들이 너무나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 될 만한. 근데 그 위에 쟁쟁한 형들을 다 제치고 10번째 한낱 작고 어린 아이였던 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시작.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즉 어느 면으로 보든지 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워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친히 당신 손으로 자기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이게 누가 짓든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도대체 성전을 누가 졌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그럼? 제가 지금 이게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지은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누가 성전을 지은 일을 아는 게 그게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가인은 농부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됐죠. 둘 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드린 제물을 받았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는데 형 농부였던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양을 제물로밖에 원하셨는데 가인은 농부라서 농작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왠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즉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 때문에 받지 않은 겁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가인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물만 달랐을 뿐만 아니라 뭐가 달랐냐면 그 제물을 드린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어요. 자, 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달랐냐? 그 이야기는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신약에.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이 아벨은요, 형 가인과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 무슨 믿음으로 드린 거지? 그 이야기는 지금 4절이죠. 3절에 나와요. 무슨 믿음으로 드렸는지. 뭘 믿었는지.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있죠. 뭐 이 많은 양들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사실은 내 거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따라서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겨우 양 한 마리예요. 그 양과 이거 하나 드리는 거죠.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다 주님의 은혜인데 다 드려도 아까운데 제가 이거 드려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게다가 아직 가인과 아벨 때는 아직 짐승으로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요, 양과 그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벨이. 아마도 자기 아빠 아담과 하와한테 들었을 겁니다. 아벨아 있잖아. 아빠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 죄의 수치감으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짐승을 잡으셨어. 그 짐승의 가죽으로 내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셨어. 그 이야기를 아벨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건 어떤 고백이 담겨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수치스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살아갑니다. 주님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가인은 달라요. 뭘 믿지 않았냐면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이게 왜 하나님 거야? 내가 농사짓느라 새벽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해서 그렇게 농사짓는 내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되니까 내 것 중에 하나님 이만큼 드려요. 자, 무슨 마음으로 드렸을까?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give and take 아시죠? 제가 이만큼 주님께 예배 드리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헌신할 테니까 주님도 나한테 그에 합당한 복을 주셔야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이 드린 그 예물, 그 제사, 그 예배 안 받으신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만약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느냐, 과연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분명히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가지고 내 재정 가지고 내 힘 쏟아서 내가 주님의 성전 한번 지어드린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솔로몬은요, 자기가 주를 위해 한 일들을 계속 자랑할 거야. 야, 봐, 내가 지었어, 내가. 자랑하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만큼 해드렸잖아요. 아시죠? give and take인 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사.
마치 그 성전의 주인이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 딱 져놓고 사실 속으로는 저거 누가 졌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얼마나 애써 지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니 그 성전도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요,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친히 성전을 지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 다를 겁니다.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넘쳐나는데, 아니 내 형들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강력하고 훌륭한데,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성전 짓고 싶다고 저렇게 다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형들 짓고 싶고 우리 아버지 다 제쳐두고 나처럼 어리고 힘없고 작은 아이, 그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성전을 지으셨을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통해서?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사랑, 그 축복에 감격해서 진짜 날마다 울면서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왜 나를 통해 지으시는 거예요? 울면서 진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쁨으로 충성하며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다르죠. 누가 성전을 지었는지를 생각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봉사하더라도 가인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벨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거는 내 거지. 내 삶의 주인은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재정도 내 헌신도 아까워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항상 최소한이 뭔지만 따져요. 목사님, 헌금은 11조만 하면 되는 거죠. 주일 예배만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늘 최소한이 뭔지만을 생각하고 그 최소한을 하면서도요, 딱 얼굴 표정 보면 힘들구나,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귀찮구나, 억지로 막 그 마음이 뭔지가요 그냥 보여요. 목사 눈에도 보여요. 뭐 하나님은 마음 보시고 더 하시겠죠. 반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나의 모든 것, 시간, 건강, 재정, 은사, 내 생명도 다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없는 선물이야.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분들은요, 나 같은 자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셨다는 거,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쓰임받으셨다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남들 보기에 그만해도 되는데 지나칠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데 헌신합니다. 근데요, 이쯤 되면 지출만 한데 표정이 달라요.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안 지치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 있지? 마음이 달라요. 제가 그 새롭게 하셔서 방송에 나간 후에 지금 2주가 지났잖아요. 2주가 지났는데도 어제까지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의 100% 왜 전화하시게요? 헌금하시겠다고, 후원하시겠다고,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전화 저희 교회에 헌금하고 후원하시겠다고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헌금이나 후원은 섬기시는 본교회 하시고 연락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화를 내시는 분도 있으세요. 제가 헌금 안 받겠다고 해서 당해서 어쨌든 그래서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이미 저희 본교회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할 만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이상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왜 목사님이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세요. 어제 그 모습에 은혜 받았어요. 와, 진짜 아벨 같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구나. 깜짝 놀랐어요. 괜찮다는데도 헌금하겠다고, 후원하겠다고 막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하고 싶으셔. 와. 근데요, 그 100이면 100 그분들 중에 90% 이상 저랑 통화하면 제가 전화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 우세요.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간증 중에 슬픈 이야기가 있나요? 뭐 자녀가 병에 걸렸다든가 뭐 누가 죽었다든가 슬픈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0이면 100 진짜 다 우신 전하면서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문턱 넘어서면서 우신이라고 이렇게 오지도 못하는 분 계세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저는 되게 기쁘게 간증했잖아요. 2시간 내내. 저는 항상 웃으면서 슬픈 얘기 하나 없이 얘기했는데 왜 그 얘기 들으면서 왜 그렇게 다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서 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저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를 들으시면서 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렇게 많았는데 그런데 나는 겨우 이거밖에 드리지 못하며 살았던 그 삶이 너무나 후회되시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것까지 작은 거 받고도 이만큼 드리며 사는데 나는 더 많은 걸 주님께 받았는데 겨우 요 정도 하며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누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제 주님께 많은 걸 받은 만큼 나도 주님께 더 많은 것들 드리며 살기 원해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하시면서 더 하시겠다는 아벨 같은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중에 내 거라고 말하는 그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신명기 8장 10절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은 이 모든 것들 내 힘으로 얻었다? 아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 일할 기회, 직장, 건강, 지식, 가정, 안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 젊은 인생 다 바쳐 죽게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막 주의 내 모든 걸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한테 고생했어. 넌 어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니? 주님이 나한테 감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주님이 나처럼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거 없고 약하고 악한 부족한 사람 세상 회사도요 나 안 뽑았어요. 이력서 아무도 나 같은 건 안 썼어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나를 통해 주의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땅에 세우는 그 놀라운 사명에 나를 동참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이거야말로 가문의 영광이고요.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그래서예요.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지었느냐 이걸 분명히 하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고생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집을 지으셨는지. 그럼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다음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럼 성전을 우리를 통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흔히 우리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그 집에 건물 안에 사실 수는 없어요. 이걸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 시작.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하늘들이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 못하겠거든. 이 사람이 우리가 땅에 이제 요 건물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 사신다? 말도 안 된다고 솔로몬이 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살 수도 없는 집. 그 성전을 솔로몬 아니 하나님은 뭐하러 주셨을까요? 집은 보통 살려고 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집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 수도 없는 그 집을 왜 그 성전을 왜 솔로몬 아니 하나님은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은요,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역대하 6장 20절 21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 지난주까지, 비 오기 전까지 강릉이 가뭄으로 힘들었죠. 제한급수하고, 사람 씻지도 못하고, 변기에 물도 함부로 못 내렸대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나라에서 재난구역 선포하고 막 난리를 쳐도요, 비 며칠 안 오니까요, 가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럼 비만 며칠 안 와도요, 우리는 살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요, 지극하게 가뭄을 들 때가 있잖아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사방은 다 막혀있고, 살 길은커녕 숨 쉴 틈도 없어요. 바짝바짝 다 완전히 메말라 갑니다. 하늘에서 어디도 도움받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담비 외에는 살 길이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오셨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그래서 성전이에요.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만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며 양보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성전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당신의 손으로 주의 성전을 지으시고 당신의 이름과 눈을 그 성전을 향해서 항상 두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누구든지 거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한테 그 은혜를 베푸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역대하 6장 26, 27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3000년 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긍휼하심을 받는 통로가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는요,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어딜까요? 우리는 어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사함을 받고 은혜의 담비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은요, 이미 2000년에 무너지고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 말고 다시 솔로몬 성전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손으로 지으셨어요. 이 성전은요, 누구도 허물 수 없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은혜를 베푸는 완전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 십자가가 죽이심으로써 친히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인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짐승 잡아들이며 제사할 필요 없어요. 새로운 성전 대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성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은 예수를 쌓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 약속이에요. 그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유명한 전도자, 부흥사 그런 분이에요. 니키 크루즈. 이 사람이 본래 직업이 뭐냐면 깽단 두목입니다. 그 뉴욕의 마우마우라는 깽단의 보스예요. 자기 밑으로요 300명의 깽들이 있었어요. 잔인하고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이 니키는요 8살 때 엄마가 버렸습니다. 난 너 안 사랑해. 난 너 버렸다 안 울 거야. 그리고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사람이 괴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 죽이는 게 그냥 잔인하게 너무너무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요.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그 깽단의 두목 자리까지 올라가요. 뉴욕 깽단 두목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전문용어 나올 뻔했네요. 나와바리. 자기 구역에서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가 자꾸 길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랑 타령하는 게 제일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막 이 니키가 욕을 하면서 가라고 내구를 설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깽들을 데리고 지하실 방으로 들어와서 막 불 끄고 음악 틀고 막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한 15분쯤 지나자 누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에요. 길에 있던 그분이 그 깽단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마치 오랜 친구를 찾는 것처럼 니키 어딨어? 니키 어딨어? 니키 찾는 겁니다. 그 니키 어이가 없어갖고 두목이 미쳤나? 총을 들고 가서 목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난 너와 친구 되고 싶어 왔다고. 그래서 그 말에 니키가 화가 나서 침을 뱉고 벽으로 밀치고 구타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은 데이비드 윌커슨. 그러자마자 옆에 깽들이 말리면서 이 사람 깽 아니라 성직자니까 때리지 말라고 말릴 만큼 막 말리니까 때리다가 씩씩거리면서 에이씨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윌커슨 목사님이 뛰어와서 나가는 그 니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난 2주 동안 밤낮으로 니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니키가 죽지 않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소서. 저는 지금 여기 있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니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니키의 삶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니키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울면서 그 두목보스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당황해요. 순간에. 무서워 도망쳐 날 붙잡고 뭔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그 기도가요. 니키의 마음에 울렸어요. 내 부모도 나를 저주하며 버렸는데 저 사람은 누구길래?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날 위해 울면서 기도했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팼는데 여기 지르고 뭐야 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근데요. 깽단 보스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티 안 내고 그냥 뛰쳐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윌리라는 갱이 갑자기 바디에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그동안 이 니키 기억에 예수님을 20번을 붙들고 그러더니 예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쟤 왜 저래?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알버트라는 갱, 이 알버트라는 갱이 그 지역에서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여서 터프한 살인자로 유명했던 자기 부하였어요. 근데 그 알버트도 거기서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우는 겁니다. 니키한테 니키, 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이 지난 후에 니키 크루즈도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게 진짠가요? 잘 모르겠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 세상에 죄 짓고 사는 게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죄의 종에 묶여서. 묶어놓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그날 찾아오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을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주의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살리시려고 이 땅에 주의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도 이 니키처럼 어린 시절에 학대의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버림받을 시간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은밀한 상처, 아픔, 외로움, 눈물, 그게 뭐든지 간에, 또 질긴 죄악이든지 그 뭐든지 간에, 그 뭘로 고통받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새 성전 대신, 주님이 날 위해 지은 성전이니까 그 성전 대신 예수께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성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도대체 끊을 수 없는 그 나의 죄악들을 끊으시고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럼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이 것이 성전으로 삼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이 내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인정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조금씩 우리도 하나님 것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즉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임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3, 14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제가 새롭게 하셔서 방송을요, 출연 제가 작년부터 왔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거절했습니다.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을까요? 진짜 싫어요, 하기? 자, 근데 여러분, 뭔가 하기 싫은데 거절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 볼게요. 대놓고 싫다는 말을 못하고, 기도해 볼게요. 괜히 하나님 핑계 대는 거죠. 기도해 볼게요. 저도 똑같았어요. 하기 싫은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기도 안 하고 버텼어요. 근데 올 초에 말을 기도해 볼 텐데 안 하고 거절하기 좀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싫은데 방송 나가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책망하시는 소리가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내가 내 얘기 하겠다는데 왜 네가, 너 종이라면서 왜 네가 좋다 싫다를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런 책망이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 말이요,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제 삶이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지금까지 50여 년간 살아왔던 제 인생은 이건 내 인생인데? 내 건데? 근데 주님이 아니.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삶 아니야. 그거 내 삶이야. 그래서 내 얘기를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네가 싫다는 거야? 책망하시는 거야. 제가 간증해서 말했듯이요. 지금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제 삶은요, 사실 제가 다 망쳐버린 거지 같은 삶이었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주님 천사 보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주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에 시험하지 말랬잖아요. 저는 시험했어요. 그리고 제 시험에 주님이 응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씨, 하나님이 어딨어. 주님이 내 시험에 응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을 단순간에 부인합니다. 그리고 불교로 개종해버려요. 딴신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께로. 근데 제가 돌아왔지만 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거지 교회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20대 10년 동안 전 교회 안 다녔어요. 예수는 믿어요? 근데 교회 나가. 왜?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목사 뒤에 님자도 안 붙였어요. 목사 같은 목사도 없었고, 교회 가면 성도들도 제대로 사람 하나도 없었고, 시험만 들어. 난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요? 근데 교회 따위는 안 가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그렇게 20대를 다 보냈습니다. 10년을.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직업군인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산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에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 인생 계획이 없던 호주로 도망치게 되고 직장 포기하고 호주 가면서 외로우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한인교회를 교회를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그때까지는 제가 욕을 많이 했었는데 군생활 그대로 거친 말을 안 하게 되고 제 안에 악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세상 잘 사는 거 원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지 같은 내 삶에 조금씩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변해갔어요. 제가 댓글을 보지 않았는데 새롭게 해서 그 방송에 엊그저께 금요일날 봤습니다. 처음으로. 보는데 그 댓글에 제가 기겁하는 말을 봤어요. 제 이야기, 제 삶의 간증을 듣고 제 삶을 보고서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글이 보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겁했습니다. 제 마음이 예전 20대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한결같이 악하고 지독하고 정말 더러운지 알아요. 내 삶은 그때라도 한결같이 악하고 더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 거지? 도대체 이 거지같이 더러운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거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날 보고 예수를 봐?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말들이.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성전을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짓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지어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짓는 거죠. 여러분, 작품에는요, 그 작품을 만든 장인의 영혼과 손길이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먼지? 땅의 흙덩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진짜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그 진흙 같은 우리 삶을 빚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한 번에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지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 그지처럼 다 망쳐버린 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게 나라면 불가능해요. 근데 내 삶을 주관하고 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망쳐버리는, 내가 날마다 내 죄악으로 내가 망쳐버리는 그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빚어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성전되는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당신의 성전을 친히 지으실 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마찬가지예요. 나를, 우리 삶을 하나님이 관한 성전을 짓는 데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자기 내 모습이 내가 무슨 주의 성전이야,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진짜 성전답지 않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한결같은 죄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버린 것만 같을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구한다면요, 진흙 같은 내 인생도 전능하신 그분의 손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전으로 지어질 테니까 7년이 아니라 7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전을 빚어 가실 테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며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새롭게 하셔서 댓글을 보면서 진짜 몸둘 바를 몰랐고 미치도록 하나님께 죄송하였습니다. 와, 내가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는지 아는데, 아니 과거에 지금도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악들, 아직도 내 마음에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생각들로 얼마나 쓰레기처럼 사는지, 나는 내 삶을 날마다 망치고 있는데 그런 내 삶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영치 없어 미치겠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왜 나요? 왜 나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거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기 모습, 내가 보는 내 모습에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판단하면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거 주님도 이미 아시니까, 내가 그런 놈인가 아시니까 그거 붙잡고 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그런 진흙 같은 나를 오늘도 주님과 하시는 거룩한 손으로 치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